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4절 말씀입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나무와 열매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그것을 알고 내 영혼의 영원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회요, 은혜요, 복이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 경험과 지식에 맞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주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니 많은 그 고기가 잡힌 것처럼 우리의 경험과 생각으로는 도무지 되지 않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일들 행하시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혜 길어봤자 짧은 몇 년이고 또 우리는 알아야 이 땅의 지식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제는 주의 제자는 주의 말씀으로 사는 것,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 이것이 우리를 움직여 나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인 것을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확인해요. 오늘 6장은 12제자를 선택하고 또 안식일의 논쟁과 또 주님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 될지 말하는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을 누가복음 이 부분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팔복에 대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에서 또 요약적으로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팔복의 핵심, 우리에게 팔복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그 삶이 무엇인가 가르침의 핵심은 31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준 이유가 무엇인가, 선지자가 무엇을 증거했는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바로 이와 같이 남을 내가 대접받고자 한다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또 하나 이 오늘 누가복음 8복에서는 산상수훈에서는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닮은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그 사랑이지만 이제 예수님은 율법은 우리에게 금하였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 또 라가라 바보라 라고 하는 그런 말들조차도 우리에게 형제를 살인하게 되는 그 감정으로 가기 때문에 죄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여자를 보고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욕심도 마찬가지고 율법과 선지자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다로 하는 이는 이로 그렇게 표현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은 다시 말하여서 이웃 사랑에서 그치지 않고 원수 사랑까지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내가 계산한 대로 살지 말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넓히라. 어떤 마음인가? 긍휼한 마음.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 내가 계산하면 그대로 계산되어 오는 것이고, 또 내가 비판하면 그대로 비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너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는 삶, 나누는 삶을 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삶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바꿔주고 있어요. 38절의 메시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바는 우리를 파산시키거나 고통당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을 때에도 우리 안에서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나누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갚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마음을 보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소경된 자의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래서 종들도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일하게 되면 일은 열심히 했는데 칭찬은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들어갈 땐지 나가야 될 땐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이 말 할 땐지 하지 않아야 될 땐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의 가르침과 다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맹인된 삶이라고 했습니다. 잘못 가르친 것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만큼 지도자의 또 앞에서 영적인 리더들, 직분의 자리는 중요한 것이죠. 많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그 사랑을 제대로 배우고 전하는 것이 리더고 제자예요. 제자는 세상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잘 전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 일이 가장 목적이 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가르침 한마디로 사랑인데, 이웃 사랑에서 넘어서 원수 사랑까지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또 성숙한 사랑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이제 실제적으로 신앙은 우리의 겉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될 때, 이것은 강도가 하는 것이잖아요. 강도들이 주로 겉옷을 빼앗아가요. 중요한. 그런데 그 사람에게 속옷까지 주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원수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우리와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원수 되었고 죄인 되었고 연약하였고 하나님과 전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던 그 원수 되었던 것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을 하라라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43절의 말씀에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우리 안에 어떤 생명이냐에 따라서 그 생명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점점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게 돼요. 열매로 나무를 아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지 점점 시간이 가면,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쌓은 선에서 선을 행하게 되고 쌓은 악에서 악을 행하게 되고, 어렸을 때는 이 씨가
이 싹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해요. 채성한지 아니면은 무언지 수박인지. 그러나 조금만 자라면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45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 안에서 계속 생명이 자라서 선한 생명이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의 삶은 시간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중년이 없이 바로 노년이 없고 또 청소년기가 없이 중년이 없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오늘 우리 인생은 다 우리가 겪은 과정들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쌓은 선에서 내가 어떤 선을 쌓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점점 나타나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점점 나타나게 돼요. 우리의 표현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점점 나타나게 되고, 그것은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그 일에 대해서 갚아주십니다. 세상과 성도의 삶, 그 정체가 나누어지는 것이죠. 바꿀 수가 없게 될 정도로. 그래서 이 말씀을 행할 때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놓은 사람, 그런 인생의 삶의 집을 짓게 되어 47절에 보면 내게 나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바로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에게 어떤 인생에 건축할 것인가.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어졌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주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삶이 그 말씀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두 가지로 나눠져요.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듣고 행치 않는 사람. 이 심판도 마지막 때도 당연하게 이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그 들음이 계속 믿음을 만들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선을 만들어내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무엇이 축복인가? 기도하는 사람 계속 기도하게 만들고, 말씀 보는 사람 계속 말씀 보게 만들고, 선을 행한 사람 계속 선을 행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점점 우리가 씨를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대로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의 쌓은 선에서 선을 행하게 되고 쌓은 악에서 악을 행하게 될 때 그대로 주님이 오신다고 사람 바꿔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는 요한계시록 이미 보잖아요. 주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 주님이 심판하고 나팔 불고 대접을 쏟고 그렇게 해도 오히려 어린 양을 대적한다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대로 오늘 기회가 될 때 믿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되기 때문에 어떤 인생에 집을 지어갈 것인가, 어떤 풍파가 와도 넘어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대로 선을 행하게 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고 그대로 신앙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나는 이 정도 했으면 괜찮았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그대로 되면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많이 자기 손으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의 이익만 또 자기의 잘한 것만 생각하지 나 때문에 잘못된 것들은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염소와 같은 일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양이다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좋은 성도,
어떤 성도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으로 순종하여 살아간 사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좋은 성도는 주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의 열매가, 성품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들이 아버지 닮아가잖아요. 부전자전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는 주전 재전이죠.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가장 중요한 성품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열매는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타내요. 마태복음 7장 19절을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결국 심판에서는 열매였어요. 그 열매가 없으면 불에 던져진다. 그리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매로, 아무리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금 내가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심겨져야 되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신기한 성령, 생명과 능력으로 주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인생에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하고 더 아름답고 귀한 향기 나는 그런 열매로 주님 사랑, 또 원수 사랑까지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공급하신 신기한 생명과 능력으로 주의 성품 닮아가는 열매로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